오늘 이 시편 15편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할 때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새겨놓은 명판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그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이 1절의 말씀의 가장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제 거룩한 산이 나오고 주님의 장막이라니까 도대체 거룩한 산이 뭐고 장막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고 가장 정확한 뜻은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제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배를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누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 온전하게 행하며 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며. 이 온전하게 행한다는 말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좀 추상적인 그 말이 많은데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행한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어때요? 멀리하는 것, 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어제 뭐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택시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한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그 돈을 그 친구 때문에 아주 크게 손해를 받고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친구는 뭐 주일날 되면 종일 뭐 교회 가서 자빠져 있던데 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비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아마 굉장히 좀 열심히 아마 교회를 다녔나 보죠. 뭐 열심히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보기에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참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면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또 보니까 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종일 뭐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좀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교회 안에 보면은 사실 그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냥 드문 그냥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한번 뭐 조사해 보면 꽤 나와요. 남의 돈 떼어먹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아마 꽤 많이 나올 겁니다. 한 10%는 나올 거예요.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물론 뭐 또 어떤 뭐 모르는 또 사정이 있겠죠. 또 뭐 사람마다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안 좋아도 그렇게 염치 없게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개지는 거고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는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뭐 개나 돼지가 뭐 얼굴이 빨개지는 거 봤어요? 어? 빨개진 게 뭐 있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근데 그런 빨개지는 거는 사람하고는 틀리지.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낄 때, 당황스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게 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어쨌든 온전하게 행해야죠. 어쨌든 간에 남의 돈 띄어먹고 계약에 또 사기를 치고 그냥 참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일날 아무리 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예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혹 또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뭐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뭐 위선의 가면을 쓰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주의 장막에 거룩한 주님의 산에 발을 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나의 모든 행동이나 나의 처신이나 내 처신, 나의 그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말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근데도 보면요, 저도 진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이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참 진짜 한번 그냥 확 그냥 뒤통수를 한번 내리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얼굴이 빨개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로, 적어도 인간으로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것도 의식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온전한 거.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하고 또 의를 행하고 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또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또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거일투를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또 누구를 해롭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 보고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을 얼마 냈는지 확인하는 거. 내가 금요 예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새벽기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구역 예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만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아마 보시는 줄 알고 이것만 열심히 설교를 잘하자. 열심히 교회 나와라. 열심히. 그런데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주 교회 속성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딱 봤을 때 교회에서 오늘 이 시편의 그 15편의 말씀을 나는 들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 제 기억에. 하여튼 두루두루 제가 설교를 다 들어봤지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라, 하는 이런 것들을 거의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형성이 되냐면 잘못된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열심히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뭐 사순절도 하고 고난주간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실제로 하고 다니는 짓은 보니까 전혀 뭐 보니까 참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존귀하죠.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다 만사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절의 말씀,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항상 어떠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윗의 시편에, 그러니까 다윗의 지은 시편인데 구약 시대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절기마다 몇 번에 걸쳐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고 성전에 가서 이제 아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희생 제사의식을 했겠죠. 구약의 그 율법에 보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실하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말도 하고 근거 없는 비방도 하고 모함도 하고 또 신성모독도 하고 또 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늘 자신의 이익이 걸린 그 상황이 오면 믿음이 뭐고 다 팔아치워버리고 인색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탐하고 뇌물도 그냥 수시로 막 주고받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걸로만 사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다 잘 바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이런 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걸 보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뭐 많을 이유도 없고 목회자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산에 주의 장막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바로 2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요 본문이 사실 유대인들은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제 고리대금업자를 굉장히 혐오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요 본문이 상당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논쟁이 많았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대부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이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또 이런 논쟁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확실히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확실히 그 성도들은 혹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요 말씀 문자적으로 저는 요걸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칼빈이나 또 다른 그 종교개혁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그래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은 이자 같은 거는 받지 마시고 그냥 원금만 순수하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신학교 가면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이 다음에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돈 거래하지 못하도록 꼭 막아라. 돈 거래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생겼냐? 수십 년 동안, 100년 넘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열에 9번 문제가 생기니까. 왜? 성도끼리 돈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안 갚고 또 못 갚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규모가 큰 교회는 아주 그냥 이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걸 극도로 아주 경계해요.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 굉장히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어떨 때 뭐 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꿀 수도 있어요, 교인들끼리.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신앙에 해가 오지 않도록 잘 처신을 해야 됩니다. 잘 처신해야지 신앙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예? 중세시대 때는 요 말씀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또 유대인은 아무것도 못해. 단 한 가지, 이 대부업만 할 수 있는 게 대부업. 이 지저분한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이거를 중세시대 그 카톨릭 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야, 지저분한 건 니들이 해라. 이 저주받는 건 우리는 깨끗한 것만 할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 보석, 돈, 이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걸 못하게 하니까. 막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만 하. 근데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자본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뭐 돈이 막 생기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돈에 이 밝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또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뇌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새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그 내각, 그러니까 장관이나 그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보니까 이게 물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일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다 걸려요. 뇌물도 받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뭐 진짜 병역 비리도 있고, 이게 뭐 털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세상 살아간다는 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얼마나 누가 과연 그런 일에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보면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말씀에 금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건 죄예요. 왜? 말씀에 금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느냐?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뇌물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어떤 뭐 좀 불리하고 어려워도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마세요. 뇌물을 주고 받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으로만 소망을 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다면 굳이 뇌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뇌물에 혹하고 넘어가겠어요?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는 다 적당히 주고받고 해야 잘 사는 거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요령, 그런 처신, 그런 걸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의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진흙탕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 악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말, 위증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요. 진실하게. 그 다음에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배신하지 않는 게, 신의를 지키라는 게, 신의를. 신의가 없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믿을 만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와야 되는데, 쟤는 도대체가 숨 쉬는 거 빼고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이웃이니까 자기 이웃,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의 그 가까운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근거 없이 괜히 막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며, 주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진 자예요. 믿음을 떠난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믿음 생활 안 해.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어때요? 존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자신이 소원한 것.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소원을 해야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하는 사람들은 참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소원을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 소원을 풀어버려요. 괜히 그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소원 자꾸 뭐 지키려고 별짓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지 못하고 소원했던 거, 그것은 단호하게 기도하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거나 정욕이 들어오거나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소원을 지키지 않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또 죄라고 또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눈에, 하나님 보시는데 다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다가 맨날 손해만 보고 진짜 억울한 일만 당하고 바보 소리 듣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5절 끝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 너 망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 딱 판단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아마 생활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쟤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만. 세상 사례를 잘 몰라. 아마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공의로 다루실까, 우리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킨다면 얼마나 큰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정말 매사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해 하겠습니까? 바로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너무, 이 고정관념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이게 참 너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같은 건 일체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참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롭게 옳은 길, 의의 길, 양심의 길, 성경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의 진실을, 그 마음이 간사하지 않아야 돼요. 교활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딱 보면은 교활하고 간사해요. 이중 삼중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하고 온전해야지, 그 마음이 그냥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 마귀의 속성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거는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는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알파코스니 뭐 두 날개니 그 별 이상한 무당 짓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이지. 그냥 교회 안에서 별 온갖 잡동사니 우리끼리 그냥 잔치를 막 벌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콧방귀도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의 장막에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일 매주일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뭐 멋있게 신나게 재밌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거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뭐 남에게 자랑하는 것,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뭐 내가 드러나는 것, 이런 거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행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성도라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와 같이 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러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것이 아니구나. 사는구나.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청년이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참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는 데마다 뭐 술 먹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그러다 보니까 참 제대로 된 직장도 잡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많죠.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데서 이제 다 기반이 잡혀. 자기는 맨날 그냥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켰어요. 그런 가운데 또 어느 곳에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자기의 신앙에 좀 꺼리는 걸 요구를 한다면, 그래서 또 역시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좀 있는데 또 며칠 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우리 이것에 들어와야 정말 믿을 만한, 맡길 수 있겠다. 내가 일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해라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실제로 들려준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각오해야 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실 굉장히 안 돼요. 힘들고 또 실패도 많고, 이게 참 정말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냥 막 낭떠러지로 자꾸 밀려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낭떠러지에서 밀려날 그 순간에 하나님 건지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낭떠러지만 보여도 벌써 그냥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에 999명에 겨우 한 사람만 끝까지 자기가 설령 낭떠러지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을, 신앙을 배반하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짓은 못하겠다. 단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지시네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싸이가 한 노래처럼 갈 때까지 가는 게 좋아요. 신앙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만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요. 저도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 신앙생활하지만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좀 에스더와 같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내가 갈 때까지 가자. 갈 때까지 가다가 죽으면 그냥 죽자. 사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그냥 얕은 물에서 하나님 겨우 만나지 깊은 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갈 때까지 갔잖아요.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건지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만 거기까지 가지 대부분은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정말 이것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하고 목숨까지는 조금 그렇다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는 내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없죠. 교인이 뭐 몇천 명 돼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명 되겠습니까? 몇천 명 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누가 주의 장막,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부끄럽습니다. 참 수치스럽고 진짜 우리 자신이 정말 짐승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 드러납니다. 주여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도 정말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에서 늘 정말 거닐 수 있는 또 그 앞에 그곳에서 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